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생명의 위 가운데 놓여있는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보살피셨습니다. 2000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돌봄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믿음 생활의 기쁨과 또 거룩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이 돌봄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고 거룩한 빛 성관교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돌봄을 받는 이 생명의 역사함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였더라고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선포된 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구나.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후에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과 무리들은, 제자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장례 행렬입니다. 상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병고로 죽었을까요? 사고사로 죽었을까요? 이 청년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처참한 몰골로 장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인생의 전부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워온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상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아들이 커가고 아들이 자라가는 것,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이 어머니는 배가 불렀어요.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어머니, 슬픔과 비통에 잠겨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아들의 관을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나도 아들 따라서 죽어야겠다. 누가 나인성 과부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사망의 고통에 빠진 과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나인성 과부 어머니처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인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죽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정이 죽고 기분이 죽고 생각이 죽어 있고 관계가 죽어 있지는 않을까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죽어 있을까요?
죽어있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또한 이 사망을 따라오고 있는 이 무리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이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두 행렬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또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인생의 끝,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무덤이에요. 사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을 따르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영생이고 소망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나의 땅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필두로 생명의 행렬과 시신을 메고 걸어오는 사망의 행렬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만남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대결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전리품인 양 망자를 메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사신이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마주친 상황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염없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인성 과부 어머니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 13절의 말씀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이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뒤틀려진답니다. 과부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보신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려질 정도로 슬픔을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슴 아리를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우리 주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과부 어머니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에서 떠나보낸 것도 서러운 인생살이에요. 인생의 희망이고 삶의 전부였던 아들까지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독자를 이루는 어머니의 슬픔을 뼛속까지 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 가부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셨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섰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쉬는 한숨과 여러분의 눈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통감하시고 우리 주님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잃은 과부 어머니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어린 딸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이 이 12살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고 애걸복걸하면서 울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 울음바다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는 어떤 생각으로 울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울어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속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아니할까요? 자녀들의 인생길이 너무 고달파서 누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숨죽여서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지 아니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잠깐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은 쉽습니다.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어렵던가요? 살짝만 건드려도 깨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깨우는 것 이렇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분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독자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뿐이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다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뿐이었다면, 소갈이 많은 마음뿐이었다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관에 손을 대셨어요. 거룩한 터치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면에 될 손은 어떤 손일까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갔습니다.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뒷걸음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 손 대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따르면 죽은 시체나 무덤이나 죽음에 손을 대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그 영혼은 다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 국가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던가요? 죄가 가득하고 부끄러운 뉴스거리가 가득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던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허물과 죄가 죄로 가득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하는 힘이 커집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온 사단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걷게 되는 것이죠.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 온 사단마귀의 그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악취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메스를 든 의사는 수술실에서 피범벅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 쓰는 수의사는 어미소의 냄새나는 분비물 뒤집어 쓰는 것 주저하잖아요.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비사는 기름으로 뒤범벅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터치를 하는 사랑의 손이요, 말씀의 손이요, 생명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만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독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정원간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을 살린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떠한 변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시신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아들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사망이 병이라면 말씀은 처방전이에요. 죽음이 문제라면 말씀은 해답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명확한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행렬에 그 도열에 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도열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은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저는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나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날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후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산 물려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유언이 아니라 아들내미 딸내미 천국에서 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유언이야말로 그 후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유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12살의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영이 돌아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도 살리고 어린 소녀도 살리고 본문에 등장한 나인성 가부의 독자 외아들도 살려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및 성관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이 죽으면 이 마음이 절망의 악취를 나타내는 마음이 됩니다. 생각이 죽으면 부정적 사고의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죽으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악취가 납니다. 가정이 죽으면 부부 사이에 악취가 나고, 가정이 죽으면 자녀들의 인생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유년기를 정말로 악취가 나는 이 가정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돼서 어떤 길을 걸어가던가요? 이것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죽으면 사망의 악취가 납니다. 죽어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사망의 냄새, 미움의 냄새, 원망과 시비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청년을 살린 것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 손 되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그저 그런 세상에 덧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망이 생명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거룩한 및 성광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